청년의 연합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경양 선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윤정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에 하나 만에 하나 죄인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향을 세워주시고 45년을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님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으로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양 희년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작정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비전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희년을 준비하며 드리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경양의 세계를 받은 교회로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경양 선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계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님들을 권념하시고 선교지의 교회들과 하나님 성도들을 하나님 오늘도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자 문제 때문에 선교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예배당 건축과 수선과 여러 진행되고 있는 건축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며 자재들과 행정들과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양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경양 선교의 회원이 되어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 스승이 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찬송과
감사와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서울 남로의 성경 암송대회에서 다윗상을 수상한 유치부 한세명 어린이의 성경 암송이 있은 후 임마누엘 중창단 특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을 놓이시고 실망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암시망자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소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안기세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8절과 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고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서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청년의 연합회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김수만 목사님 나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의 귀한 암송과 또 우리 중찬단의 찬양 또 청년회의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언론은 매체, 즉 TV나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 매스컴을 통하여서 어떤 사실을 밝혀서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언론의 기능에는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제공하여서 대중들로 하여금 어떤 구체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진실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론이 잘못된 사실을 오보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하게 되면
그 보도를 사실로 믿는 대중들은 잘못된 판단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넘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최근의 언론은 정말이지 무엇이 진짜 뉴스이고 가짜 뉴스인지, 무엇이 좋은 소식이며 나쁜 소식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객관적인 사실성과 신뢰성에 있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앞다투어 가짜 뉴스들을 만들고 또 재공유하고 또 재생산하며 진실된 팩트는 폭탄급 악성 댓글에 묻혀버리고 정말이지 대중들을 혼란케 하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의 소리들에 일체 섞이거나 묻히지 않고 또 변하지 않고 인류의 역사 중심에서 영원히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 울려 전해지는 이 복된 소식은 오늘 본문 가운데도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란 전쟁의 결과에 대한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라는 의미로 한마디로 말하면 승전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알리는 기쁨의 소식을 또한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군과의 전쟁 중 사마리아 성에 포위되어서 안으로도 밖으로도 오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사마리아 성에는 극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부정한 동물로 여겨 먹을 수 없던 나귀의 가장 산부인 머리가 일반 노동자 1년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80세겔에 거래될 정도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 자식들을 잡아먹을 정도였으니 그 기근으로 말미암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은 그 책임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가하여서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을 엘리사에게 보내었고, 엘리사는 그에게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와 보리 2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되는 즉 물가의 안정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에 그 장관은 콧방귀를 끼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고, 엘리사는 그를 향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고 심판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예언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아람군을 패전케 하셨고, 결국 그 소식은 기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 대한 본문에는 그 소식을 접한 자들에 대한 반응 또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소식, 즉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은 자들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우리의 자세는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내는 선교사 된 성도들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먼저 들은 자로서 속히 그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로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현장 속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3절의 나병 환자, 즉 문둥병자 4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문둥병은 오늘날 한센병으로 불리는 문둥병이었는지 아니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하얗게 변하는 악성 피부병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이에서 문둥병자로 규정되기만 해도 의식법에 의해서 성 밖으로 추방당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 문둥병이 개인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난침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하고 선민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냉대를 받고 살아야 하는 정신적 고통까지 함께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러한 나병 환자 4사람은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이나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전해주는 음식물을 얻기 위해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지만 사마리아 성이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었기에 실상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가나 여기서 기다리나 굶어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는 사마리아의 기근이 극에 달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마리아 성의 완전한 멸망의 기로에 있음을 드러내는 반면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도우심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 4사람이 합의를 하고 나아가고자 했던 곳은 바로 적군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4절에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항복을 하고 변절한다는 의미보다 그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고자 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람군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듯 그들의 살고 죽음이 아람군의 손에 달려 있었고 이것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여겨졌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결연의 마음으로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은 오전에 보니 해질 무렵, 즉 항온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한 자들이 한시라도 빨리 발걸음을 재촉했을 법한데 굳이 해질 무렵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항온의 어두움을 이용해서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의 눈을 피해 탈출하려는 의도였을 것이지만 이 해질 무렵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섭리의 시간이었음을 계속되는 6절과 7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의 청각에 혼동을 주는 소리를 바라시고 이것을 이스라엘과 헷 족속과 애굽의 연합군이 함께 쳐들어오는 소리로 알도록 판단력을 혼미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람 군대는 7절에서 그 장막과 말과 나귀 등 군수 물자들과 식량들을 그대로 진영에 남겨두고 그저 살기 위해서 혼비백산하여 급하게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아람군을 물리쳐 주시는 구원 역사를 베푸셨던 시간이 바로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해질 무렵의 시간에 아람 군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케 하시고 더불어 사마리아의 문둥병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군의 진영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8절에 한 사람도 없는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즉 원초적인 욕구부터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자 은과 금과 의복 등 전리품을 여러 장막에서 가지고 와서 감추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병 환자로서 전리품을 마음대로 취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과 또한 내일이 없는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성경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들의 비윤리적인 측면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미천한 계층에 속한 자들이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위협 앞에 있던 자들이 먹고 마시고 숨기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만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나병 환자들은 갑자기 9절에서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개역 한글에서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라고 표현한 이 말은 사마리아 성에서 기근으로 인해 죽어가는 동족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일과
전리품에 눈이 먼 나머지 그것을 감추기에 바빴던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잘못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후회하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물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도래하고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그 아름다운 날, 그 기쁜 소식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잠잠하고 있다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자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미칠 것이라 하며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속히 알리지 않고 머뭇거리는 것을 무슨 중대한 범죄 행위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은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며 사마리아 성으로 향했고 10절에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아람 진영의 일을 말하고 오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사마리아 성을 떠나 아람 진영으로 왔지만 이제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동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지체치 않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에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병 환자 4사람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사 전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의 말이나 행동들을 듣고 보면서 그들에 비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나병 환자들과 우리들 모두는 그 구원의 은혜로 살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자기들의 먹고 마시며 필요를 채워가던 중 그들의 행함이 선치 않다 여겨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로까지 여기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전도와 선교와 그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힘쓰며 분주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함에 있어 당시 나병 환자들과 오늘날의 우리들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현장 속에 직접 그 은혜를 체험하기는 했지만 너희는 가서 구원의 은혜를 베푼 이 아름다운 날의 소식을 전하라든지 만약 너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또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직접 명령하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더불어 그 사명을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며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치 않고 외면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효령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잘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고 도망하였던 요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들과 같이 복음 전파의 명령과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죽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들과 같은 복음의 동력자들로서 최소한 문둥병자들처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미칠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말의 때 사단 마귀가 총공세를 펼치는 이때이지만 사실 나병 환자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은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격리되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멀리하는, 외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당시 불치병으로 사지가 무감각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으며 늘 궁핍방 가운데 구걸함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들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만날 수 있으며 비록 육신의 연약과 삶의 궁핍함이 없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때를 따라도 오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족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설령 우리들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여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아름답고도 기쁜 소식만은 우리가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를 받아 우리 죄의 억압에서 해방되었고 공고와 멸망과 고통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하여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안고 기쁨의 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기쁨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그 구원의 날을 먼저 맞이한 우리에게 그 복된 소식을 다시 전하라는 사명과 함께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마치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어 죽게 되거나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머물다 불심판을 받는 자들이 생긴다면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죄를 짓는 것임을, 그로 말미암아 꾸짖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 때임을 명심하고 때가 아직 이르기 전에 속히 먼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망의 성에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여 신음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입을 열어 전하는 보내는 선교사 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보내는 선교사 된 성도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성취됨을 의심치 말고 확실히 믿음으로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 괴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 역사로 아람군이 물러났다는 아름다운 소식은 나병 환자를 통해 사마리아 성 문지기들을 거쳐 왕궁에까지 전하여집니다. 즉 성문 앞 문지기들의 소식을 전해들은 군인들이 왕궁으로 들어가 왕궁의 신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신하는 그 소식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으므로 왕의 침실로 가서 직접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12절에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는 말은 이스라엘 왕이 나병 환자의 보고를 접한 후 그 사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여 설명한다는 것으로, 아람군이 그 진영을 떠난 것은 기근으로 굶주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복하였다가 치려 한다는 그런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이 아람군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아름다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전혀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엘리사를 통해 예언된 구원의 소식, 나병 환자들이 직접 보고 체험한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재해석하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사뭇 엘리사의 예언을 경시했던 장관의 태도와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야 할 왕을 비롯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예언이나 말씀 그리고 그 성취를 무시하는
영적 타락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아만 장군에게 충고한 여종처럼 위기 상황 중에 의심에 사로잡혀 있던 왕에게 시의적절한 청언을 하는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 그 신하는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채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라고 청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병된 마병들을 성중에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다라고 비교하면서 그들이 파병되지 않고 성중에 남아있어도 어차피 굶어 죽을 것이 자명하니 차라리 파병하여 정탐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왕을 설득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왕은 14절에 그 말들과 함께 병거들을 보내어서 아람 군대 뒤를 쫓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서도 신하, 즉 사람의 충고를 듣고 의지하는 불신앙과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게 아람군의 뒤를 쫓았던 정탐꾼들이 직접 본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보니 요단에 이른즉 아단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텅 비어있는 아람군의 진영을 지나서 아람군대의 뒤를 따라 요단강까지 쫓아갔습니다. 사실 아람군대의 태강로는 2가지 길이 있었고 정탐꾼들도 그 2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지만 그 선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람군이 태각한 길 위에 많은 의복과 군물이 버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람 군대가 매우 당황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이를 본 정탐꾼들도 그러한 상황을 목격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음을 원문에는 힘내라는 보라라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그 감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람군의 태각이라는 놀라운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정탐꾼들은 돌아와 왕에게 알렸고 이에 백성들은 16절에 아람군의 진영으로 나아가 그 두고 간 것들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고운 밀가루와 보리 등이 제 가격대로 책정되는, 즉 물가가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었고 이를 두고 성경 저자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7절에는 앞서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이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왕은 그 믿고 의지했던 장관을 성문에 나가 지키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밀려드는 백성들에 의해서 짓밟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도 저자는 17절 마지막에 즉 엘리사가 말한 대로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서 20절에서도 앞서 예언했던 엘리사의 예언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마지막 20절에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되므로 그 백성을 구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장관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의 최후를 엄중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 즉 복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이란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기쁜 소식이지만 반대로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주는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을, 그것을 믿는 자를 어두운 죄의 그늘에서 해방시키고 빛된 생명의 풍요로움을 맛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에 따른 멸망이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복음의 양면성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복음을 의심치 않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터지 정기 칼럼에 기독교인이 전도하지 않는 9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는데 그 내용은 왜 교인들이 절대로 전도를 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니
전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전도의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서도 이러한 이유를 대면서 전도에 무관심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쁜 소식, 즉 그 복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지옥에 이르는 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당신은 믿습니까? 선포되어진 복음의 말씀이 1.1핵 틀림없이 성취될 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이 질문에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답하는 성도는 앞에서 말한 이유들이 그저 핑계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나가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여 멸망길로 나아가는 고륙 형제자매, 친구, 이웃에게 복된 소식, 아름다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아직 듣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고 알고도 순종치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복음 전파에 힘을 쓸 것입니다.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며 믿지 않으면 멸망에 이른다는 이 단순하고도 변함없는 진리의 복된 소식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이 복된 소식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복음에다 자꾸 다른 것들을 더하게 되고 끝내는 복된 그 말씀보다 다른 것이 주가 되어 주객이 뒤바뀌고 결국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일마저도 멈추게 되고 말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그 성취될 말씀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아니면 그 복된 소식을 듣는 자들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아니면 복된 소식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보내는 선교사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경양선교회 후원회원 여러분, 월간 교역고려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 16,500 종족 중 7천여 종족이 미전도 상태입니다. 물론 미전도 상태라는 것이 그 정의에 따라 숫자가 유동적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지역과 종족과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안에 설령 복음이 있다고 해도 드러내고 믿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나 목사나 선교사나 성경 등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체포되고 감금되고 고문당하고 사형까지 당하는 기독교 박해 국가들이 많이 있으며 현재도 세계적으로 한 해 7천여 명 정도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복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에 우리 경양교회는 경양 선교를 중심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와 신학교를 세우며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찾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한 일을 위해 경양의 성도들이, 후원회원들이,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전하지는 못하지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함으로써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선한 일을 감당함에 있어 결코 잊어버리거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다고 해서 주님이 명하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교제와 같이 직접 가지 못하는 복음 전파의 현장에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내가 가서 전할 수 있는 곳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당장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하여진 그 복된 소식, 아름다움의 구원의 역사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점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신학생이 없어지는 마지막 때이지만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죽게 돌아올 모든 족속과 백성과 열방이 마침내 모든 영광과 존귀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될 것을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믿고 그렇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선교와 관련하여 제가 세미나에서 들었던 탈북자이면서도 우리나라에서 탈북자 사역을 하시는 한 전도사님의 간증을 짧게 전하고 마치려 합니다. 이 전도사님은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출연하여서 간증을 하셨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탈북자 전도사님은 12살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하여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서 어머니와는 헤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교사님을 만나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는 것보다 저들에게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것이 더 불쌍하다는 심령의 감동이 생겨서 하나님, 제가 저 땅을 살리는 일에 모세와 같이 쓰임 받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했던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의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물론 들어가자마자 경비대에 잡힌 것은 물론이고 55 노동 단련소 등 여러 수용소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지만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으로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수용소로 끌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북한 공산당이 만행을 저지르는 그 땅에서 정말이지 말씀 그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에 어머니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함께 간 친구도 영양실조로 죽었지만 전도사님은 5번이나 다시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자유의 땅이 대한민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탈북자 복음화를 위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직접 들으면서 저는 많은 은혜와 더불어 북한 선교에 대한 큰 도전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음 전파를 위한 그 전도사님의 마음과 열정과 헌신과 충성에 손톱만큼도 따라가지 못하는 제 자신을 생각하며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은 언제 해보았습니까? 이 말을 하였던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기업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다닐 수 있는 그 길에서, 그리고 만나게 되는 그 불신자들에게 다른 어떤 말이 아닌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인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와 인도와 보호 속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날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 생명 얻은 자로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날에 울려 퍼지는 예수 구원하신다는 그 기쁜 소리를 우리의 승전가로 삼아서 아직까지 죄악의 성에 갇혀 죽어가는 자들에게 지금 즉시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진정한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경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2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감사부흥사경회가 지난 13일 금요일 밤부터 주일 밤까지 12바구니의 차게 거두었더라는 주제 아래 연산중앙교회를 담임하시고 고신총회 부총회장이신 김성봉 목사님과 석규현 담임 목사님, 김대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담당자들이 준비한 영감 있는 찬양의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으며 강사 목사님들의 뜨겁고 확신에 찬 설교 말씀과 특강을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고 서원과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희년을 5년 앞둔 가운데 전 교인이 다 같이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 추진을 위해 실행될 희년맞이 비전 헌금은 매월 1억 2천만 원 실행을 목표로 합니다. 경향 50년과 미래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힘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작정을 안 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작정서에 작정한 후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1사분기 교육활동평가회가 지난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목양실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모든 교역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교육활동평가회는 3개월에 한 번씩 가지는 모임으로 각 국별 보고,
각 교구와 교육부서에 보고가 있었으며 담임 목사님의 종합평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경향의 교육자들이 2, 4분기에도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밤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64에서 67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일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의 낮에는 교육위원회, 유아세례 시치문답, 정기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2회 제네바신학대학원 학생수련대회가 금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네바신학대학원에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436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경양 선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배 직후에 우리 제주기능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장로, 집사, 권사, 서리입사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제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제주기에 참석하는 것 제발 좀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성수에서 이 복된 안식일을 또 밤까지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세우신 사제를 통하여서 큰 은혜 말씀을 통해 베푸리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경영의 모두가 공감하고 확신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몸이었는데 이 시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먼저 누리게 된 자들이며 또한 그런 자들에게 정말 기본 양심이 있으면 결코 잠잠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반드시 전파해야 될 이 전도와 선교의 삶을 가지고 남은 생을 몽땅 다 헌신해야 마땅한 존재인 것을 다시 우리 경외의 모든 성도들이 확신하고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이 귀한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가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야의 제자리에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성도들이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갚을 길 없는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도 드린 모든 우리 찬양과 또 이 시간 물질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러시아 선교지를 위해서 무명으로 특별 헌금 500만 원을 우리 바치고 또 우리 대학부의 김성수 운동원과 유치부의 윤현식 어린애가 또 이렇게 저금통으로 비전 헌금과 또 특별 예물을 바쳤사오니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또 11조와 감사와 성원의 예물과 함께 기쁘시게 온전히 당신의 금령에 태워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전 희년맞이 비전금을 통하여서 경양의 성도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우리 경양의 미래에 5년밖에 남았지 않은 이 소망찬 날을 향하여서 정말 더욱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디는 이런 축복의 새 출발이 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에게 먼저 베푸르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사명의 끝까지 조금도 의심치 않고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경야의 모든 보내는 전도자들과 또 경야에 파송한 가는 전도자들과 그 섬기는 교회와 선교지와 가정과 또 성도들과 우리 신학교 분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